초대교회가 부흥하는 이 이야기 속에서 지금까지와는 사뭇 다른 생소한 위기가 발생이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교회 내부에 발생된 갈등의 문제, 교회 안에 속병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외부의 박해보다도 훨씬 더 치명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외부의 박해는 공동체를 더욱더 서로 결속하게 하지만 내부의 분열은 공동체를 한순간에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마음이 불편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교회 안에서 마음이 좀 상하니까 모임이 좀 불편해지고 또 불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런 모습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인간관계의 갈등으로 나타나죠. 그렇게 교회의 건강성의 지표가 있다면 그것은 공동체 내부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가 되어 있는가, 또 그 안에 분열이 있지는 않는가, 혹시 갈등이 발생되어 있다면 그 갈등들을 어떻게 조율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있는가라는 부분에 달려 있습니다. 사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갈등하고 속병 들고 또 분열되는 것만큼 하나님이 가장 가슴 아파하시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한없이 기뻐하시지만 또한 동시에 교회 때문에 한없이 속상해 하시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마음이 갈라지는 것을 하나님이 제일 속상해 하시는 반면 누가 제일 좋아해요? 사탄은 제일 좋아하겠죠. 왜냐하면 소위 손 안 대고도 코를 풀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에 성도 여럿을 한꺼번에 보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 위기가 초대교회에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얼마나 순수하게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던 헌신했던 공동체입니까? 타협하지 않는 믿음과 목숨을 건 열정으로 교회를 힘차게 세워가던 초대교회에 외부적인 핍박보다 훨씬 더 위험한 공격, 바로 분열의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쭉 읽다 보면 그 위기를 너무나도 멋지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해결합니다. 문제 앞에 솔직하게 직면하고 지혜롭게 반응하고 적절하게 대처하고 오히려 건강하게 교회를 세우는 기회, 성장하는 기회로 역전시켜버리죠. 분열의 위기를 성숙의 기회로 바꾸어 버립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이 공동체의 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바꾸어낼 수 있었을까요? 먼저 그 위기의 내용부터 하나씩 살펴보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여러분, 문제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성도들을, 그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한 공동체 안에 균열이 생긴 거죠. 이 일이 생겨난 배경이 뭐라고요? 가장 먼저 나오는 표현이 제자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제자가 더 많아졌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교회의 문제는요, 뭔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없을 때가 아니라 그때보다 오히려 뭔가 더 많고 부유하고 힘이 있을 때 발생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분열된 이야기들을 보면서 돈이 없어서, 뭐가 없어서 분열된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뭔가 가진 게 있고 나눌 게 있고 더 가지려고 하는 그 욕심이 있기 때문에 분열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갑자기 예수 믿는 자들의 수가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사람이 늘면 조직이 감당해야 할 일들의 규모도 함께 커지죠. 지금 교회가 주로 하는 일이 예배 드리는 거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 구제하는 일이었는데, 성도가 많아지니까 점점 섬길 일들도 많아지고요, 챙겨야 할 사람들이 참 많이 생긴 거예요. 기존의 조직으로는 이 일을 다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교회는 무조건 커진다고 다 좋은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무조건 교회는 작아야만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가 건강하다, 교회의 건강성은요, 교회가 크고 작고 크기에 있지 않고 그 공동체가 얼마나 복음의 본질을 잘 담고 있으며 얼마나 주어진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는가, 그리고 지속적으로 넉넉하게 사역을 감당할 만한 적절한 구조와 조직을 가지고 있는가, 여기에 달려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당시 초대교회는 처음으로 큰 도전 앞에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커져가는 교회, 늘어나는 성도, 해야 할 사역을 잘 담을 수 있는 건강한 구조가 있는가?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서, 매일매일 구제에서 자꾸 반복적으로 제외가 됩니다. 당시 교회 구성원들의 중심에는 히브리파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헬라파 사람들이 서운한 일이 반복되죠. 아마도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성도 수가 늘어나면서 건강한 조직과 구조를 가져야 되는데 그게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랬겠죠. 그러니 의도치 않게 실수가 자꾸 반복되고요. 실수가 반복되니까 점점 오해가 되기도 하고, 또 오해가 쌓이고 오해가 깊어지니까 급기야는 사람들을 상대로 서로 그 안에서 원망하는 마음이 발생된 거예요. 한 공동체 안에 마음이 갈라지는 균열이 온 거죠. 마음의 균열은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갈라지면 교회는 걷잡을 수 없을 만큼 힘들어집니다. 그때 교회 안에 불쑥하고 찾아오는 불치병, 난치병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섭섭병과 서운병입니다. 섭섭병, 서운병. 서운한 거예요, 섭섭하고.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이 위험한 이유는요, 이것은 약이 없어요. 아무리 오해를 풀고 해명하고 설명하고 다시 모든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도 이 서운한 마음이 싹 들어오면 해결이 안 돼요. 답이 없어요. 이 섭섭병, 서운병은 직분, 신앙의 연수, 불문하고 모두에게,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 이 섭섭한 마음, 서운한 마음이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사단은 작정하고 활개치기 시작해서 사실관계와 상관없이 인간관계를 멍들게 하고 공동체를 무너뜨려 버립니다. 사도행전에서 가장 심각하게 보는 이 공동체의 위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원망이었어요. 원망, 못마땅하게 여겨 탓하거나 불평을 가지고 미워하는 것을 말하죠. 원망은 상대로부터 자신의 몸과 마음을 철저하게 분리시키고 갈라내는 행위입니다. 성경에서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치명적으로 이 원망을 아주 치명적인 것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출애굽 1세대가 모두가 다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원망하는 자는 약속의 땅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원망스러운 일이 전혀 없었을까요? 아니요. 차고 넘쳤어요. 음식도 매일 똑같은 음식만 먹습니다. 물도 없어요. 갈 길 방향도 모르겠어요. 한참 지나왔는데 또 그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언제까지 이 길을 반복해야 하는지 한도 끝도 없어요. 뺑뺑이만 계속 돌고 있습니다. 이럴 거면 왜 우리를 애굽 땅에서 불러내어서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합니까? 차라리 그때는 노예였지만 먹을 거는 풍부했습니다. 이러면서 원망을 하죠. 왜 우리를 생고생시킵니까? 모든 게 다 원망스러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원망 소리 듣기가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든 것을 다 부정하고 무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루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하신 일, 그리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앞으로도 웅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하나님의 미래의 계획들, 이 모든 것을 다 무시하는 행위인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원망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는, 분리시키는 행위인 거예요. 원망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연약해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오해할 수도 있어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경우들도 있고요. 때로는 억울하게 내가 손해볼 때도 있어요. 부당하게 당하는 경우에 억울하죠. 힘듭니다. 하지만 그런 일로 우리의 마음이 원망함에 이른다면 그것은 문제가 좀 달라집니다. 그건 문제가 되기 시작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원망하는 마음은요, 회복을 위한 정상적인 해결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갈라지고 원망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내 안에 몸과 마음에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세상의 폭력적인 방법이 들어와요. 원망은 사람들의 마음을 갈라지게 해서 회복할 길을 아예 막아버립니다. 원망으로는 이 문제, 얽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 사도들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 원망으로까지 발전한 이 마음의 균열은 단순한 인간관계의 문제,
불완전한 조직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심각한 영적인 문제였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사도들은 헬라파의 원망을 보면서 문제의 원인을 진단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젖혀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아멘. 이제 문제 해결을 시작하는데요. 지금 이 대사를 보면 전혀 맥락에 맞지 않는 말을 하고 있어요. 문제가 뭡니까? 헬라파, 히브리파 지금 갈등이 일어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전혀 다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제쳐두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저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이 갈등의 문제가 생기면 일단 불러다가 이 얘기를 했겠죠. 아니면 문제에 발생된 담당 목사가 누구야? 이렇게 해서 좀 따지고 이것도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먼저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요, 그들은 이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일을 해명하거나 설명하지 않습니다. 섣불리 중지하지도 않았어요. 담당자를 불러다가 진상을 낱낱이 조사하지도 않았고 문책하지도 않았어요.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헬라파 유대인들을 정죄하거나 꾸짖지도 않았어요. 오늘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집중할 단어가 있다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라는 단어예요. 우리. 이 말은 이런 거죠. 사람들의 마음이 갈라지고 실수가 반복되고 원망이 된 이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우리가 제대로 말씀으로 교회를 세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일로 분주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 마음이 분열되고 원망이 가득하게 된 것은 단순한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예요. 이 영적인 문제의 1차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 탓입니다. 우리 탓입니다. 먼저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발생된 영적인 문제, 이 근원적인 해결은요, 말씀으로 나의 마음을 돌보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나의 마음을 돌보기 시작하는 것. 그게 근본적인 해결 방식이에요. 공동체 안에서 모두가 말씀을 함께 간절히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힘쓰고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아 각자의 마음을 돌보면서 나부터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간다면 어떤 사단의 유혹도 이겨낼 힘이 우리에게 생겨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사도들이 내린 영적인 진단이었고 결단이었고 선택이었습니다. 말씀의 우선순위를 회복하자. 사도들은 이제 구체적인 처방전을 써줍니다. 우리 3절,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섬기는 일, 이 구제하는 일을 담당할 7사람을 세우자라는 거죠. 왜요? 역할을 분담하자는 겁니다. 선발 기준은 뭡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역할을 이렇게 세분화해서 나누는 목적이 뭐예요? 사도들은 뭐에 집중하겠다?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만 집중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큰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기도하지 못할 만큼 사역이 바쁘고 피곤한가? 그렇다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은 멈추어야 된다. 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하지 못할 만큼 머리가 복잡하느냐? 그렇다면 지금 하고 있는 그 생각마저도 멈춰야 된다. 그런 도전의 음성을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우선순위가 무너지면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 안에서의 영적인 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론 교회를 섬기는 목사가 팔방미인 모든 걸 다 잘하면 너무나 좋겠죠. 하지만 다 잘하지 못해도 상관없다라고 오늘 말씀은 하고 있습니다. 아니, 좀 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성도들에게 적용해 본다면 여러분의 목사가 다 잘할 것을 기대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사도들이 집중할 일이 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일에 더욱 집중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일은 성도들 모두가 함께 세워가자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들을 대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사들로서 말씀과 기도로 목양하는 일에 전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서로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또 세상을 섬기고 지역을 열심히 섬기고
영적인 불모지를 섬기는 일들, 우리 공동체를 섬기는 일들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함께 하자는 말씀이에요. 우리 운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각자 있는 자리에서 보냄받은 그 현장에서 섬김의 일꾼으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함께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들의 이 말을 들은 성도들은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르지요. 우리 5절,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네반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여기에 7사람의 이름이 등장을 하죠.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요, 이 7사람 모두의 이름이 다 헬라식 이름이에요. 다 헬라식 이름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다 헬라파 사람들이라는 거죠. 당시 교회의 주도적인 사역은 누가 했습니까? 히브리파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이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뽑힌 사람들 모두가 다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어요. 이 마지막에 소개하고 있는 니골라를 보면 이제 막 유대교에 입교했던 이방인 사람 출신 니골라도 포함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언급이죠. 그러나 아무런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있어서 아무런 기득권이 없어요. 혈통적인 기득권도 없고 어떤 정통성도 없어요. 지역적인 어떤 이권도 없습니다.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조건 하나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이 해결하는 방식을 보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힘, 그 기득권을 다 내려놓습니다. 힘 있는 자가 힘을 빼고 약자를 배려하고 상대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양보합니다. 우리가 자신들이 범한 그 실수를 인정하고 변명하지 않고 모든 주도권을 맡겨요. 내어줍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사도들이 먼저 이 모든 문제의 책임을 자신에게 물었던 것처럼 성도들도 자신을 내려놓는 것, 나의 잘못을 시인하는 것, 그리고 모든 문제의 발생 근원인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인정하는 마음, 바로 그 내려놓는 것에서부터 모든 문제를 풀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는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내 기득권이야, 내 경험을 앞서는 것이 아니라 이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자들의 모습, 바로 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로 교회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들을 택하겠습니다라는 결정이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닮은 희생의 정신이 담겨져 있는 결정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내야 할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쯤 되면 지금 이 예루살렘 사람들, 이 사람들 보면서 당황해하는 사탄의 모습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이거 아닌데. 사단은 은밀하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 성도들에게 접근해서 아름답던 관계에 그 분열의 불씨를 톡 던져놓고 도망갔어요. 선한 일을 하면서 착한 일을 하면서 성도들의 마음을 갈라지게 했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면서 속상하게 만들었어요. 섭섭한 마음이 쑥 들게 하고 서운한 마음이 들어서 결코 해결되지 않는 그런 마음에 무거운 짐을 주게 한 거죠. 급기야는 그 마음이 발전해서 원망하게 해서 공동체를 두동강 내기 시작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성공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전혀 다른, 예상하지 못했던 다른 삶의 방식을 선택합니다. 세상과 다른 방법이요. 내 탓이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부터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십자가의 방식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된 말씀, 십자가의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들부터 잘못을 인정하기 시작했고 모든 성도들이 말씀으로 돌아가기 시작했고 하나같이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서로 배려하기 시작했고 먼저 사랑하기 시작했고 하나님 안에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명히 구별하기 시작했고
결코 우리는 분열되지 않으리라 더욱더 하나된 모습으로 적극적으로 공동체를 사랑으로 섬겨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식었던 공동체가, 교회가 오히려 이 일로 말미암아 더 사랑이 불타오르기 시작했어요. 공동체의 위기가 오히려 사랑 회복의 기회가 된 것이죠. 오늘 말씀은 그 결과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죠. 크게 보면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졌다, 왕성해졌다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결과보다도 제자 수가 많아졌다, 이 표현보다도 더 먼저 등장하고 있습니다. 더 강조되고 있어요. 말씀의 기준과 말씀의 우선순위가 바로 서니 사도들과 성도들과 온 교회가 이 말씀의 영향력 안에서 유동치 않는 견고한 공동체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지켜내는 공동체, 말씀이 살아있는 공동체. 자, 두 번째는 제자의 수가 급격하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여기서 설교 말씀을 듣고 감동하는 사람의 수가 급격하게 늘어났다고 이야기하지 않죠. 제자의 수입니다. 제자의 수. 예수 그리스도로 처음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제자들이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입니다. 세 번째, 그 무엇보다도 세 번째 결과가 놀랍습니다.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누가 복종해요? 제사장들이 복종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강력했던 유대교의 성전 체제가 무너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교회에 말씀이 충만해지니까 성령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고 계신 것이었어요. 교회의 위기가 오히려 성장의 기회로 바뀌니까 우리를 위협하던 세상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기 시작했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성령이 이 교회의 회복을 통해서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만물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충만케 하는 역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신 하나님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위기, 그 위기가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살 소망이 끊어졌습니까?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습니까? 지금 오늘이 끝이라고, 오늘 지금이 마지막이라고 여기 있는 분 혹시 계십니까? 내가 너를 위해 죽었노라. 그리고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부활 승천하여서 다시 한번 새 생명을 얻었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면서까지 살린 그 생명의 가치를 다시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과의 관계에 그 위태로운 관계가 있습니까? 고통스러운 관계가 있습니까? 그 모든 관계의 문제들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게 하시고 주님이 다스리고 관계를 새롭게 하시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혹시 재정적인 위기로 허덕이고 계십니까? 꽉 막혀 있습니까? 우리의 물질관과 습관이 말씀으로 씻어지고 오늘도 멈추지 않고 공급해 주시는 하늘의 만나, 그 만나가 계속되고 있음을 믿고 감사하면서 광야 속에서도 하늘의 풍요를 경험할 수 있는 그 회복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신앙에 여러분의 믿음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본질이 회복되고 다시 한번 불타올랐던 열정이 회복되고 주님 처음 만났던 첫사랑이 회복되고 영적인 체온이 되살아나는 믿음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지금의 여러 위기들, 여러분의 여러 위기들이 오히려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회복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